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로 통틀어서 말해서 기적과 이사라고 합니다. 이제 기적.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적과 이사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이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전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그 서론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보면 우리 노트를 중심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커버할 게 많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이 노트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로 우리가 어제 그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요 리뷰 보는 거기에 제 일본의 제너럴 리뷰의 복습이라고 하고, 지금 요 똑같은 과목이 지금 매 화요일 날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거기 저 남가주 신학교에서 우리가 요 똑같은 과목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가 거기서 가르치는 건 주로 영어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 주로 한국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복습에 보면은 A의 신유의 은사의 신학적 문제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고 그 하는 원인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면 이게 하나의 신학적인 문제인데, 그 제가 요즘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신학에서 이 손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서 병 고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이상하게 보지 전통적으로는 보질 않아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개혁교단의 가장 중심자이신 마틴 루터라든가 잔 카빈이 그 사람이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가고 그거는 초대교회 때만 있는 거지 지금은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신학적으로 좀 문제된다 해가지고 많이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잔뜩이 많아요. 너무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의 의학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웬만한 질병은 사람들이 다 고쳐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침으로써 그것도 하나님의 고치는 것으로서 이렇게 연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고치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넣어줘가지고 병 고치는 지혜를 넣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약을 발명하고 수술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병 고치게 했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고친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쳤다 그러면은 안 낫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도덕주의라든가 신학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대답만으로도 또 해결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신유의 은사를 또 잘 안 하는 원인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 거의 이단적인 불교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고 신도교에서도 나고 힌두교에서도 사람이 정신 통일해가지고 병을 고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탄, 소위 말하면 마귀들도 병을 고치니까는 이거 하나님의 고치는 것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병 고치는 거에 가입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더럽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하기 때문에 사탄들도 병 고치는 건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고 우린 순수한 그 복음만 말씀에 대한 복음만 전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사탄들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사탄들도 집을 가지고 사니까는 그럼 우리는 집에서 살지 말자 이런 말이나 비슷해져요. 어쨌든 간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참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늘날의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제너럴 리뷰에다가 우리의 그 오늘날의 그 성도들이
비해 보면 성도들이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원인들은 거기에서 첫째로 이게 유식하고 그 합리적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가서 손을 얹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무식하게 본다고요. 여기 좀 철자법이 좀 틀렸지만 양해하세요. 합리적한 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무식한 광신주의자라고 불림을 받고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다음에 원인에 또 하나가 있는 건 뭔가 하면 본인이 기도의 능력이 없음을 느낀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가 와서 나 기도해 주시오 그런다고. 나 질병 있는데 기도해 주시오. 그럴 때에 본인이 그걸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안다고.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기도해가지고 난리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먼저 자신도 없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톡 오니까는 기도를 할 생각도 안 나고 누가 해달라고 해도 오히려 뺑소니 치고 싶지 거기 가서 담대하게 기도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본인의 문제라고요. 본인이 그건 양심에 소위 말하면 자기 신앙생활에서 안다고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야 이제 기도할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쓴 것이 뭔가 본인의 기도의 능력이 없음을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 세 번째 배우지 않았다. 이제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병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가니까는 교회에서는 예배만 보지 특히 미국 교회 같이 성령 충만한 미국 교회 가면은 예배 도중에 이제 그 순서의 일부로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라든가 또 보통 전통적인 미국 교회 보면은 그 예배 순서에 그게 없어요. 아야. 그리고 또 신방 가도 그런 게 없고 그저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병자가 있으면은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집에 가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해주고 이 정도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도하고 또 이것이 정말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또 이것이 골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기름을 미국 사람들은 여기다 기름 올리브 오일을 발라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기도하는 걸 봐야지 우리가 할 텐데 도저히 본 적도 없고 또 남이 하는 걸 그저 텔레비전에서만 가끔 봤지 그다음에 본 적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생각을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지금 이게 지금 배가 지금 이거 막 아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모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고 올 때에 이거 여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게 이게 낫는 건지 또 이마에다 대고 하는 건지 또 이마에다 대지 않고 그냥 꼭대기에다 이렇게 해서 누르는 건지 이게 뭘 방법을 알아야지 할 텐데 이게 도대체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원인은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질병을 고쳤고 또 어떠한 병을 어떻게 했고 또 오늘날의 많은 간증과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이런 병은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이 있을 때에 그러면 흉내라도 낼 수가 있다고요. 흉내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병 고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도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선유야 일어나라 그랬지.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또 죽은 자에게 가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다 내쫓았어요. 그건 왜? 자기네들도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걸 봤거든요. 죽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울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보냈다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씩 보면서 신유의 은사라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절대로 이게 무슨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수학을 배우는 것처럼 공식을 배우는 것처럼 요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 하는 그 근본적인 좀 보는 게 있어야지 할 텐데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성경 공부 시간 여기 은사 앞으로 쭉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직접 문제 있으신 분들 혹시 여러분이라든가 또 여러분의 친척이라든가 누구든지
육신의 병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이면 데리고 오시라고요. 와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영적 의과대학으로 봐도 좋아요. 여기서 직접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고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거 되네. 예?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괜히 모시고 갔다가 아픈 사람들이 갔다 오히려 그 다음날에 더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에 죽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두려움이라고요. 벌써 탁 두려움을 갖다줄 때 이건 안 돼. 이건 실패야. 벌써 그런 마음은 무조건 와요.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라도 제가 신유의 강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쓴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일구통성으로 다 그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로 라버트라든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의 두려움이 뭔가 하면 환자가 이렇게 온대요. 자기 앞에 이렇게 어떤 데 줄을 쫙 서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든지 새로운 환자가 이렇게 오면 철저하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게 먼저 여기 머리에 온대. 이건 안 되는 병이야. 고치지 못하는 병이야. 그러니까는 항상 자기가 이 사람한테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손을 탁 떼면서 기도하는 게 불신 나가라 하는 그 기도를 자기가 먼저 한다고요. 벌써 어쨌든 환자만 보면은 이건 못 날 병이야. 그 마음이 톡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자를 봤을 때에 이건 안 되겠어. 이건 괜히 일찍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것을 기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참소라고요.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가 바로 우리 여기 같이 있다고요. 항상 우리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 있는 사람 데리고 오시라고요. 모시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나음을 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자고요. 볼 때에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낫는 과정도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직접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자가 낫지 않으면은 망신, 이게 타자도 좀 잘못 들어가지고 망신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로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나 그저 똑같아요. 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원인은 낫지 않을까봐 기도 안 한다고요. 나면은 백발백중으로 낫으면 내가 기도할 자신이 생길 텐데 낫지 않는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오로라버트도 그분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거기에 거의 한 70%가 안 낫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이건 안 낫는 게 당연하니까는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유가 따르니 그 중에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리라 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낫지 않거든. 낫지 않으니까 괜히 헛수고고 이거는 자기 망신이요. 또 자기만 망신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망신을 시키는 것 같거든. 아이고 내 괜히 예수 이름으로 했다가 내도 망신 예수님도 망신 그러니까 에라 이왕 망신할 거 그만두자 해가지고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망신 나가는 사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명예는 보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망신시키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망신시키려고 노력해봐도 망신을 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간에 담대한 마음으로서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제가 요전 시간에 말한 것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2번에 가서 우리 오늘 지금부터 공부할 제목입니다. 신유의 은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요건 이 보통 우리가 무엇이든지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 신유의 은사도 그래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작동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표시했는가 하면 믿음을 갖다가 씨라고 표시했다고 해요. 씨.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이제 가장 잘 상징한 게 씨로 상징해요. 그러면 이 씨라는 게 뭡니까?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변질이 돼서 차츰차츰 자라가지고 마지막에 큰 것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씨라고요. 씨라는 것은 살아서 작동해서 커지는 날로 자라는 것을 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자라야 된다고 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차츰차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유의 은사도 그래요. 이제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저 이 보통 신앙생활에서 전문적으로 아무개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돼서 그분에게 다 환자를 데려가라. 이러한 소문이 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신유의 은사도 차츰 올라가서 언젠가는 소문이 날 정도가 됩니다. 갑자기 하루에 그 다음날에 소문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신유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개발되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끌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 인간들을 3년 동안 가르쳐고 그 가르친 다음에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역사를 했는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여기서 배우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단적으로 차츰차츰 자라나야 돼요, 이게. 근데 여기 제가 자라나는 과정을 잠깐 기록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유의 은사가 자라나느냐? 첫째로 보면 제일 먼저 자라나는 과정이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체험한다. 또는 기적을 체험한다. 우리가 과연 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고 기도로 병 고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과연 행한다고 하면 첫째로 우리가 우리 속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어떠한 질병에서 일어난다든가 도저히 의사들이 당신은 죽을 사람이요. 당신은 살아날 수 없는데 누구의 기도를 받고 내가 일어난다고요. 그러한 기적을 본다든가 또는 내 자신이 그 신유의 은사 아니라도 다른 기적을 본다든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해야지 그 다음부터 나에게 확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저 사람을 병을 고치겠다 이제 이런 생각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물론 저는 이렇게 육신이 강건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병을 웬만해가지고 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죽을 병에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는 제가 그런 체험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라든가 오로라 버트 그런 유명한 사람 또 케네디 헤이간 이런 사람 보면은 그 사람 벌써 어렸을 때 벌써 조영기 목사님도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의 전지를 보면 그분이 18살 때 벌써 그 사람 죽는다 그랬다고 막 폐병으로서 피를 토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 건 당신은 집에 가서 3개월 후면 죽을 테니까 그냥 고시라니 집에 가시오. 이런 사람인데 그 후에 그가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강하게 나갔죠. 또 오로라와트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폐병으로 죽게 된 사람이고 케네디 헤이간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신유연사 있는 그분도 병으로 죽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불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확신 있게 나갔어요. 그러면 저도 그러면 저는 그런 병이 없고 아무도 느끼지 못했는데 저에게 체험이 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아버님은 이미 지금 94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아버님이 그때 한 87세인가 그때 될 때쯤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되게 되는데 갑자기 아가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위급하니까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성경 공부하던 걸 그만 그리고 그냥 빨리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아주 열이 올라가지고 완전히 혼수 상태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헛소리를 하면서 계시는데 또 원체 그 나이가 이제 87세 이제 되니까는 그게 얼마나 위독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요 상태로 가면 오늘 밤 그저 지나지 않고 그냥 고시란에 가실 분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전 예수는 믿었지, 성령은 받았지, 아직은 목사는 안 됐지. 그래도 에라, 막 믿자야 본전인데, 이제는 뭐, 가실 분은 가시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보고 나가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손을 대고,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구경은 좀 했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우리 아버지한테 손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이 병이 싹 물어나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서 그냥 하시는 그냥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이게 무슨 진짜로 송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나더니 땀을 이렇게 씻으면, 혼났네. 혼났네. 하시고 그냥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이런 법도 있네. 그러니까는 저에게 확신이 왔다고요. 뭐, 누가 뭐, 신유연사에 있다, 뭐, 칼빈이 뭐라 그러든, 루터가 뭐라 그러든, 그건 저쪽에다 책이고, 저쪽에 제쳐놓고, 진짜로 일어난 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일어난 것과 똑같이 그것을 제가 체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과연 병고침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후에 뭐, 오래 사시다가, 우리 94세 세상 떴으니까 뭐, 그 정도 살았으면 됐지.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그때 세상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괜히, 여기에 뭐 출혈이 된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걸 이거는 모르니까 고치질 않고 뭐, 여기에 방광에 뭐 맥혔다 그래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수술 척척 하더니, 그 사실 말하면 약에 힘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 나이가 많으시면 우리 아버님 100세까지 사신다 그랬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병원에 가더니 오히려 병원에서 그냥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요즘 날로 이렇게 체험을 해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얹으니까 병자가 낫더라고요. 저도 나아요. 요즘도 뭐 우리 교회에서도 병 낫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주 뭐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아주 제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리 믿음교회 나오는 사람은 이제는 병원에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 교인을 통해 가지고는 의사들 통 못 본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걸 선포하고 그저 곧대 아픈 걸 곧대 자꾸 손대고 기도하니까는 나아요, 이게. 정말 낫는다고요. 저도 제가 요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 목청이 아주 막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목청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전날이지 첫 번 강의하는 날. 이게 제가 이제 그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화요일 날 첫 번 강의가 전전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레런자이러스가 한 번 걸렸다고요. 그 레런자이러스라 그러면 이제 목소리 안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소리가 안 나는 게. 그게 한 3일 걸렸나? 한 3일 걸려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첫 시간을 이제 강의를 해야 될 텐데 그날 따라서 월요일 날에 그냥 막 열이 나더니 이게 목이 확 맥히는 거예요. 이만한 덩어리가 확 맥혀가지고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첫 시간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오늘부터요 신유의 은사 이건 진짜 망신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 그래 제 자신 있게 신할게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네 병이나 고쳐. 이럴 때니 거기서 무슨 은사가 나겠어요? 은혜가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이제 그날 밤 자는데, 그러니까 월요일날 밤 자는데, 하여간 밤새껏 요만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와락 들어와요, 나한테. 내가 밤새껏 이런 몽댕이 가지고 야구방이 막 쳐내는 거라. 진짜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병마들이가. 진짜로 보여요. 요만한 사람들이, 요만한 사람이 아주 수백 명이 와락 들어와요. 그냥 운동장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만한 몽댕이 가지고 밤새껏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또 와락 나갔다 또 들어오고. 하여간 그날 밤을 밤새껏 그저 주워 때리고 쫓고 때리고 쫓고 했는데 그리고 새벽에 딱 일어나니 이게 그냥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주 완전히 나아져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이나. 벌써 이런 거를 본인도 체험하고 몇 번 체험하니까는 이거는 분명히 병마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다는 그게 확신이 타고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아무리 제가 여기서 뭐 신유에 된 사는 성경 구절에 몇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쳤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쳤고 누가는 어떻게 됐고 이거 어떻게 됐고 아무리 한들 여러분이 직접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은 그게 다른 사람의 신앙이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줘서 여러분의 병을 그렇게 고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성령님의 도움으로써 앞으로 병자를 많이 고쳐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행해야 될 텐데 저에게 확신을 주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과정을 주세요. 그럼 그게 이제 첫 번 단계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단계가 뭔가 하면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체험한다. 또는 기적을 체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안다. 고통과 병에 대하여 보라. 이건 제 그 다음에 이제 고통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거지만은 우리가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전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사를 행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다. 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지만은 우리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저거는 절대로 우리가 이 고쳐지지 않는 방법 내가 한 가지 아주 여러분이 병을 안 고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은 벌 받아서 지금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절대로 낫지 않는다고요. 저 병자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병을 앓는다 그래요. 그거 봐. 저거 교회 잘 나가더니 주일날 안 나가더니 저 꼴 좋다. 저렇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뭐 백날 기도해봤자 그건 낫질 않아요. 그건 자비가 아니로 그건 정죄이기 때문에 정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사가 행하질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정말 목사가 타락이 돼가지고 무슨 짓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슬란 미신이 이렇게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든 간에 그래도 저 사람 벌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은 하고 기도하면 낫지도 않아요. 아야 낫지 않으려면 저 사람 병은 벌 받았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낫지 않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입으로 시인해버렸거든. 좀 벌을 받아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정죄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 죄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근데 저건 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병이 낫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뭔가 불쌍히 이길 줄 알아야 된다. 어떻든 간에 무슨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무조건 불쌍한 마음으로서 그에게 갈 때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서 자비 생각하사.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데미오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조상,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오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노라. 왜 야단법석이냐. 지자들은 나가라 그랬더니 왜 소리 떠들어. 근데 그 음성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거기에 왜 불러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태도가 항상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어떠한 병이든 간에 여러분이 병의 종류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병의 종류를 따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 말할 때 감기, 여러분이 저주받아서 감기 들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내가 요즘 당대상에서 요즘 이게 감기가 심합니다. 홍콩 감기 같습니다. 하고 지금부터 설교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 저주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대로 저 병은 저주받은 병, 저 병은 저주 안 받은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좀 품행이 좋지 않다고 합시다. 어쨌든 간 목사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보기는 괜찮은 목사인데 갑자기 혈압이 높아가지고 고혈압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고요. 성도님들 오늘은 참 이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볼 때 감기가 들었을 때는 저 목사님이 감기가 들었을 때는 그죠? 요즘 홍콩 감기가 걸렸구나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하고 오니까 저거 봐 무슨 죄를 져서 저 모양이 됐어. 이게 벌써 성도들이 그 병에 대한 층을 만들어 놓는다고. 층을. 그건 저거는 저주받은 병이야. 저 목사님
회개해야 되겠어.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다 기도해 줍시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합시다. 아무리 그 장로님이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이 기도하는 사람의 생명이 저 목사님 무슨 잘못했을까? 저 무슨 죄를 져서 저랬을까? 어디 가서 서방질을 했나? 어디 가서 뭘 했나? 헌금을 뜯어먹었나? 건축금을 어디 가서 숨겨먹었나?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그걸 알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낫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이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이 병에 대한 것을 층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암이 돼가지고 위암, 장암, 있는 암, 뇌암 다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나 지금 감기에 컬럭컬럭 해가지고 어제 저녁 먹은 저녁떡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속이 아픈 사람은 똑같이 취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고 쉬운 게 없다고요. 이건 감기가 쉽다 그러면은 이 암병 고치는 것도 쉽고 암병이 어렵다 그러면 감기도 어려운 거라고요. 오히려 감기가 더 어렵지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병에 대해서는 이건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치유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병으로든 간에 불러든 간에 무조건 가시라고요. 간단한 병이면은 가가지고 살릴 것처럼 가서 막 하고 어려운 병이면 오히려 뺑소리 쳐가지고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그럼 벌써 그건 역사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라고요. 왜 병에 대해서 판단을 하세요? 하시려면 조그만 것까지 큰 것까지 다 하시는 주님인데 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간에 무조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C. 은혜에 대하여 확실히 깨달아질 때 은사, 크리스마가 난다 이랬어요. 은혜에 대하여 확실히 깨달았을 때. 지금 요거는 제가 서론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의 지금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12주간 코스인데 우리 신학교에서 이거 하면 우리가 이제 수료증을 준다고요. 수료증을 주는데 거기에 학장 선생님의 사인과 우리 사인해가지고 이만하게 해서 여러분이 붙이려면 붙여놓으시라고.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졸업해서 지금부터 이제는 신의 은사가 있다는 거나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말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준비시키는 거라고요. 어떤 마음의 태도가 되는가 하면 마치 여러분이 의과대학을 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과대학교 이제 신입생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다 의과대학 지금 첫 번 1학년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여기서 앞으로 사람의 병을 고칠 사람 손 들어보시오. 그러면 거기 의과대학생들이 저절로 다 손들 거라. 이거 의사 사람을 고치려고. 그런데 앞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자동차 수리하실 분. 그러면 손 드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왜? 자기가 소위 말하면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면 의뢰이 가서 사람의 병을 고칠 것을 기대하고 의과대학을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사라는 게 그래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준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은사. 우리 한번 있나 없나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이게 은사에 대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봅시다. 12장 9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다른 이들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들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죠? 여기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은사를 준다 그랬어요. 은사를. 예?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기프트라고 하는 이게 크리스마라고 하는 게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은사.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렇게 말씀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저희 9절에 보니까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근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리 누가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만 읽어주신 다음에.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서게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죠? 거기 어디 아니 11절과 12절을 그만. 예. 우리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곁으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서게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유진히 우리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멘. 그까지 보겠습니다. 예, 아멘. 그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할 때에 이제 여기에 제가 차이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인데 이 사람은 앞으로 방언만 하시오. 당신은 병 고치는 것만 하시오. 당신은 봉사일 하시오. 당신은 가리키는 것이요. 당신은 영을 분별하시오.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무슨 마치 이렇게 배급하는 것처럼 줄 서가지고 하나 주고 이 사람 하나 주고 이 사람 하나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은사만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다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은사가 다 있었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방언도 잘했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었죠. 또 봉사하는 은사도 있었죠.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있으면서 너희들은 하나씩만 가지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여기에다가 말한 원인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막 강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강했는데 서로 다투는 거라고요. 내 은사, 여기에서 분쟁이 생기니까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각 사람에게 나눠지지만은 그래도 적은 것이 없고 큰 것이 없고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유의 은사는 현신의 권사 같은 사람에게나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에게나 혹시 박 목사 같은 사람에게나 그 특별히 준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설교하는 은사는 줘도 병 고치는 은사는 안 줬어. 이렇게 말할까봐 제가 여기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욕심쟁이가 돼서 나는 은사가 다 있는데 너희들은 노나 가지라 그랬을까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퉜다고요.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은사 아니야. 방언을 너희가 아무리 잘해도 통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싸움이 있으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성령도 하나고 여기에서 각자에게 논하주고 그리고 에베소에다가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은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는 것은 그 원인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 중에 병든 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 암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암으로 앓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지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요. 한 부분이 아픈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고쳐야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모든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위 말하면 그 크라이스트 바디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고 나는 패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가 오해가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왜? 이 바디를 온전하기 위해서.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담대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이 바디, 우리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 바디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랬어요. 제가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을 봤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라고 따로 없었어요. 교회라고 건물도 없었고 각 집안에서 모인 것들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교회였는데, 만일 그 중에 병자가 있잖아요. 혹시 육신이 아파가지고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결을 못하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 돌려면 그 성도들에게 돌렸다 그래요. 예? 그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가끔가다가 나는 피에 대한 값을 내가 다 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건 뭔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거기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가 여기 지체라고 합시다. 이 중에 지금 병을 앓아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둘 필요가 없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시스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사람이 아프면 그냥 온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기도한 거라고요. 이거 고쳐내시오.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츰차츰 모여들었지. 우리 아무에게 권사님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고 하는 제가 기록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는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건.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차츰차츰 우리가 이제 신유의 은사가 이제 차츰차츰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나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진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주로 오늘날에 그 신유의 은사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진보하다가 이게 함흥차사라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딘까지 가다가 이제 거기서 더 잘하지를 않아요. 그게 왜 잘하지 않는가 하면요. 저도 과거에도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왼손이 하는 거를, 다른 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바른 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모르라 그랬어요. 구제하는 거는 바른 손이 구제하는 건 왼손이 몰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구제하는 거라 그랬다고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른 손이 예수고 왼손이 소리 질러야 된다고요. 이 바른 손이 병 고쳤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가치성이 없어진다고요. 가치성이 없어져.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날의 신유의 은사가 잘 가다가 도중에 스탑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장을 본다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간증도 안 하고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 하니까는 이제 나았으면 됐지. 그걸로 끝난다고요. 그 나은 사람들의 그 소문이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 파서브리들이 생각하는, 저거 봐, 저 사람이 나았어. 우리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제가 여기 조금 여기하고 연결 안 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드렸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나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도행전 11장 17절을 썼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17절은 여러분이 후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지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고넬리오의 집에 갔을 때에 고넬리오가 성령을 받은 얘기라고요. 그렇죠? 고넬리오는 어떤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그 당시에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걸 절대로 믿지를 못했다고요. 베드로가 그 고넬리오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리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요.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또 되풀이한다고. 내가 저 요바에서 거기 가서 옥대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을까 말까 하는데 먹으라 그래서 안 먹었더니 올라가고 3번 하더니 그 다음에 조금 있더니 사람이 와가지고 내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고넬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그 집 가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이러더라. 그걸 처음부터 다시 되풀이했다고요. 왜 되풀이를 했어요?
되풀이한 원인은 이게 너무 놀랍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랐다. 놀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찬양드리더라. 그 섬세하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을 가리키는가 하면요. 앞으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면은 그 과정을 전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아주 섬세하게. 이 사람이 언제 미국에 언제 온 것부터는 안 해도 좋지만은 미국에 몇 년도에 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잘 돈을 벌었는데 이게 했는데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 갔다 저 병원에 갔다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도 안 낫고 저렇게도 안 낫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봐 이런 일도 있어. 이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은 뭔가 하면 그걸 갖다 겸손하다 생각한다고. 겸손해서. 아유, 그 사람은 좀 낫지요. 다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죽게 된 사람이 다 돼서 돌아가는데, 그죠? 기도도 좀 했고, 약도 좀 먹었지요. 이렇게 하고 그 정도는 안다고. 또, 기도해준 목사님도 또 괜히 자랑할까봐 그거 두려워가지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준 게 자기가 고쳐준 게 아니라고요. 만일 내가 고쳐준 거라 그러면 내가 자랑이 될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성령의 역사한 건데면 내 성령을 자랑하는 건지 나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일어난 걸 어떻게 일어난 거. 우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난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보통 그 설명할 때 내가 아가페 교회에서 고등학생을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난 뛰어가가지고 하고 좀 실감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거 봐. 아들이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일으켰네. 이런 것이 믿어지고 사람들이 놀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그 마지막에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한번 그 구절만 읽어주세요. 그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라되. 아멘. 그러니까 군소리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오늘날 신유의 은사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자세히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잠잠해진다. 군소리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잠잠해진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거가 일어나도 그것을 묵 선포하시라고요.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님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건데 왜 그래? 난 요즘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지 모르죠. 난 자꾸 얘기를 한다고. 어딘데 우리 애들이 아파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 딱 대고 기도하고 나면 배가 낫거든? 낫어. 또,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임신하신 분이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왔어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다쳤어. 이건 디즈니랜드 가서 놀다가 다쳤잖아. 어쨌든 간에 다쳤어. 임신을 한 데가 이걸 다쳤어. 그냥 얼마나 불편해. 임신을 했지, 허리를 다쳤지, 이게 이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드릴까요? 제 처음에 그랬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요. 새로 오시는 분이.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고가 안 들어와.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다 낫대. 그럼 나왔으면 좀 보고해줘야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텐데, 나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요즘 주일날에 왔어. 그래서 내가 요즘 주일에 아주 건강하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떠세요? 다 났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돼, 이게. 예? 다 났어요. 괜찮아요, 이제. 이게 보통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나 목사님들 다 이런 식으로 신유은사를 취급한다고요. 그거 좀 얘기해가지고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에게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할 때에 병자들이 와서 문제 있으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야 할 텐데, 그거 얼마나 큰 병, 사실 임신한 여자가 허리 다쳐가지고 이러면 그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건데, 그러면 그거 참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목사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름은 너 좋고 나 좋고 하나님 좋고 다 좋을 텐데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간증을 자꾸 함으로써 간증할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자꾸 잘하게 되고, 자꾸 우리가 서로 이런 보고,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우리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에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이건 직접 체험하시라고요. 네?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병든 자에게 자꾸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낫고 있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여러분이 자꾸 그 간증을 듣고 여러분이 또 간증하고 이러는 가운데는 언젠가는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고요. 들려요. 예? 물론 박 목사야 지금 이거를 고쳐라 이런 식으로 무슨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확신이 올 때가 있다고요. 어떤 때는 확신이 오는데 이게 도중에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 진짜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예?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하여간 어떤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거는 죽을 병 아니야. 이건 살아날 병이야. 아주 그게 얼마나 확신이 오는지 이건 누가 이 사람 죽는다 그래도 깜빡 안 하는 그런 확신이 온다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식물인간 된 그 사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20살 됐지. 지금 1년째 지금 식물 된 인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더라. 이건 죽을 애가 아니야. 죽을 애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 다 죽는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또 주님께서도 이 아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다는 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얘가 다 죽는 애래. 근데 죽는 애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다고요. 지금 저희 포문화에 또 지금 환자가 하나 있는데 마약을 하다가 아주 식물인간 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제 아는 그 마이크라고 하는 분과 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도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도 거기 사람들이 이건 죽을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이건 안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 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야지만 내놓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이제 보내시오. 그러기 전에는 안 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한 능력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탁 확신을 줘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에 지금 누워있는 이 환자는 꼭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줄 때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건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하는 그 확신이 온다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마음에 그냥 자신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게 가장 표현 잘 된 게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3장이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게 어린 날 때부터 안증병이 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거기에 항상 있었다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예. 그렇죠? 거기다 날마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everyday 거기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나서부터 항상 거기에 날마다 앉아 있었으니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그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거기에. 예? 예수님이 거기 지나갈 때도 그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왔다 갈 때도 전에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날에는 그날 기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확신이 온 거라고요.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요한으로 동으로 주목하여 가라되 이를 보라 하니. 그렇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날 좀 보라 이 말이. 이거 봐. 당신에도 이게 확신이 옵니까?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갑자기 이제까지 있던 그 안증배인데 확신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너 고침을 받기 원해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예? 그냥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해서 확 일으키니까 그대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러한 확신이 오는 그런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런 음성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세요. 단지 안 들려주는 원인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려주지 여러분이 그러한 도구로 자꾸 사용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그냥 막 그때 즉각적으로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마음. 그런 생활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주 하이 포인트의 그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데든 간에 일어나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거.
그거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이구 봐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면 돼. 몇 번만 그래 보시라고요. 그럼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아무리 내가 메시지를 줘도 안 되니까는 그만두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심부름을 안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요. 자꾸 우리 자신이 훈련돼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주는 그대로 하시라고요. 예? 그러면은 돼요. 나 그래서 요즘 내 마음에 이거는 절대로 제가 교만한 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내가 안 죽는다면 안 죽어요. 이제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저 사람은 안 죽어. 그러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안 죽여. 예? 그거 얼마나 지금 답답해요. 그 빨리 죽었으면 장례식이나 끝마치고 그냥 딸 없다 생각하고 아들 없다 생각하면 간단하지. 이게 죽어줘야지 이걸. 그러다가 그러다 칼을 찌르겠어.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영광을 받고 말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 받을 때까지는 이 아이가 움직이질 않는다고요. 그것도 병 고치는 거나 똑같은 은사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음성을 듣고자 이게 제가 볼 때 단계적으로 보면 그게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있는 신유의 은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여기에 A, B, C, D, E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아직까지 이런 체험을 못해가지고 이거에서 행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그런 체험을 받고 여러분의 병도 고침받고 이런 체험 받으신 분은 지금부터 병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자꾸 성장하시려고 그러고요. 믿음이라는 건 자꾸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느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하는 대로 하는. 제가 볼 때는 저희 현신의 권사님이라든가 조영기 목사님은 거기에 도달한 사람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대입에 보다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 나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병자가 낫습니다. 오늘은 여기 심장에 간 사람이 낫습니다. 그게 본인이 말하면 그것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그렇지만 성령이 가라사대 오늘 여기 몇만 명 교인 중에 여기서 분명히 다리 난 사람이 있어. 심장병 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는 보고하는 거지. 만약 그분이 가짜라고 하면은 조영기 목사님 가짜라면 그 여기가 그렇게 커질 수가 없다고요. 진짜니까는. 그리고 저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그때 붕괴 때 가가지고 오늘 여기 다리 난 사람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주 생생한 다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봐. 분명히 성령님이 가르쳐줬길래 그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거기까지 해서 오늘 이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심령의 병 오늘 낫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그 아주 직통전화가 있어가지고 그냥 성령님이 전화 따르릉 하면 뭐라 얘기해. 그럼 오늘 여기 다리 아픈 사람 낫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직접 할 수 있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아주 병 고치는 것을 같이 간증으로 끝나지 말고. 저는 요즘 강구하는 게 그거라고요. 조영희 목사님처럼 강대상 해가지고 오늘 암병자 낫습니다. 이러와 낫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낫는다고요. 그거 얼마나 멋있어. 그게 진짜 멋있는 거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 잠깐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이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3번에 보면 이 고통에 대해서 잠깐 썼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요걸 제가 서론만 잠깐 말씀드리고 요담실에 이걸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이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썼거든. 예수께서 고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같이 고난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같이 받자. 그러니까 고통도 같이 받고 면류관도 같이 받자 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 십자가 지는 고통까지 받았으니 우리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의 고통, 질병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고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내 십자가인데 져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제가 제일 먼저 물은 거 이거라고요. 1번에 보니까는 문제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면 마귀가 줬고 마귀가 주지 않은 거면 하나님이 준 거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뭘 갖다 주는 사람은 갖다 주는 분이 있으면 두 분인데 마귀가 갖다 주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 둘 중에 하나라고요. 마귀가 일부를 갖다 주고 마귀가 20% 갖다 주고 하나님은 80% 갖다 주고 또 하나님하고 마귀가 상관해가지고 사탄아 우리 이 사람에게 오늘 나는 질병 한 10% 줄 테니까 내가 한 90% 줘. 이것도 없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면 마귀가 준 거고 하나님이 준 거면 하나님이 준 거고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과연 오늘날에 우리가 당면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준 것이라고 하면은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 것이라 그러면 그걸 간직해야지 나가지 못하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에 암병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면 절대로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왜 고치려고 그래? 의사한테도 가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줬다 그러면 이 병을 잘 간직해야지. 나 하나님 주신 선물 볼래? 이 선물. 여기 암병이야 암병.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왜 병원에 가요? 왜 병원에 가기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데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거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이를 해야 된다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마귀가 준 거면 이걸 어떻게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가정을 합시다. 이건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쭉 드렸는데 이 중에는 우리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 구절이 많아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아주 사상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담집에 아주 자세히 나가겠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걸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여기 성경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우리 한 소리로 읽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아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책지게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친히 그랬죠? 친히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육신으로 달렸어요? 육신으로 달렸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아주 간단한 신학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졌습니까? 저기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십자가를 영적으로 십자가를 졌습니까? 육신으로 졌어요. 육신으로 졌죠? 육신으로 진 십자가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영적인 문제를, 우리 영적인 죄를 다 해결해 줬다고요. 그렇죠? 또 육신으로 예수님이 책찍을 맞은 거를 사상적으로 맞았습니까? 소위 말하면 사상적으로 예수 맞아. 그래가지고 때렸나요? 진짜 육신으로 때렸나요? 육신으로 맞았다고요. 그 육신에 맞은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육신의 병, 심적 병을 다 감당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날에 이 중요한 게 이 육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 육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건 우리 영적 상태를 표준한다고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만한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그게 사정이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영마다 뭐래요?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십자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주 분명히 기록한 말이 이겁니다. 친이라고 하는 건 직접이라 이 말이죠.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그 몸으로 이 몸, 그 육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을 제가 한 걸음 나가겠어요. 지금부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의 문제로서 육신의 질병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영적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파서블리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베스트 찬스가 거기 있다 이 말이라고요. 예? 이게 얼마나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병든 자를 볼 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쓰러진 자를 볼 때에 그것을 저건 좀 망할 병 걸렸구나. 저주받을 병이구나. 저거 죽었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육신에 달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볼 때 this is the day his salvation is near. 바로 요때가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졌으니까는 우리의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가서 병자를 일으켜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구원이 그만큼 가까워진 거라고요. 육신과 우리의 영혼 문제는 아주 가까워요. 이렇게 멀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이라고 하는 게 주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만 생각 안 하고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이단이라고요. 이게 진짜 이단이라고요. 예수님이 가리킨 것만 멋있으면 돼서 그가 처녀에게서 났던 육신으로 일어났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그가 가리킨 건 멋있어. 그 사상조화 그거 이단이라고. 그게 진짜 이단이라고요. 진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이라는 거는 육신으로 와가지고 육신이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육신의 연약한 죄를 뿌려가지고 지금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일어나라 할 때 그 육신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의 영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찬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 이게 바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통이라고요. 이게 질병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저거 저주받았네. 저리가 저주받아 죽어. 이것만 하나님의 뜻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신유의 은사에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연약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 요즘 박 목사 은근히 바쁘다고요. 제가 이렇게 신유의 은사에서 하니까 요즘 전화가 아주 잘 와. 예? 아주 그래서 아주 녹음기까지 이제 틀어놨다고요. 이제. 예? 내가 없으면 와서 메시지를 해놓으라고. 그래서 여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많이 주시는지. 예? 그 사람이 그 질병 나보라고요. 예?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고통에서 질병 탁 났을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서 지금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면 그걸 탁 믿을 때에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겠어요. 그런 찬스를 왜 놓쳐요. 그런 좋은 찬스를.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에 연약한 자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이뤘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이뤘구나. 이 가정에 이뤘구나. 이 가정에 이뤘구나. 해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에게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이 잘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친히 그 몸이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했다고요. 그 몸이 달렸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는 것이 고난도 같이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고난, 이 육신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육신.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이까지 썩어지면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바지하는 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흙이 좋지. 이게 미남자고 미녀고 얼마나 좋아. 아멘.
기도드립시다.